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에서 먼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며 악을 행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윗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세대가 망하게 하시며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며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나의 외면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나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영국과 스페인에 걸려진 광고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지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국에서 있었던 광고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니 마음대로 인생을 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봤던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여러분 걱정을 멈추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누가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고 부패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더 괴로워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괴로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결코 악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선을 세우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용인하시거나 그것을 묵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바른 의와 선인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른 귀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의 그 악질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말씀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올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태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 이러한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시며 지키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의를 세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살면서 참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잘못된 교훈들과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 구원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생명의 강물이 주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간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 삶을 겸비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삽시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주님이 없다 하며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